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장자권 문제로 인해 그의 아들을 대상으로 3번이나 괴로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할례의 의미, 즉 살을 도려내고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6 아들을 배제하고 이삭을 기업으로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의 첫 아들 이스마엘은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아들을 낳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될 때 장자권 문제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더욱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두라의 아들 6을 다 동방으로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아브라함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또한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며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은 에서와 야곱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장자권 축복 문제로 인하여 이삭은 야곱과 20년간 이별하였고 그 후 야곱이 돌아와 이삭을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도 자녀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 레이와 시몬에 의해 하몰 집안이 몰살당하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 요셉과 22년 정도 생이별까지 하게 됩니다. 때가 지나 가나안에 기근이 발생했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간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배려로 야곱과 그 형제들은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언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겪는 많은 고통도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 장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아담의 장자 가인은 유감스럽게도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장자의 축복은 첫 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묘하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장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제외되었고 이삭의 아들 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야곱의 아들 르벤도 제외됐고 요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출애굽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모세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델 출아람, 아브람과의 언약으로 진행된 여러 과정 중 출애굽 사건의 모델이 되는 사건은 곧 야곱의 출아람입니다. 더 바탕이 되는 것은 아브람의 가나안 입성입니다. 아브람은 하란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왔으며 가나안 땅의 가뭄으로 인해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 돌아옵니다. 그 기원은 노아의 방주이며 더 앞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또 가뭄으로 인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 내용이 구약을 통해 또 신약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인데, 이 성경은 여러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각각 따로 기록하였지만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결국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이 영원한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언약을 다 이룬 결과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사랑의 천국이 열려졌습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는 40세에 가나안 헷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아내들은 가나안 신을 섬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여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7년 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당시에 에스와 야곱은 77세였고 이삭은 137세의 나이로 인하여 눈이 안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몰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본 리브가는 마음이 아팠고 늙어감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임신할 때, 태속에서 아들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물었던 것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응답을 기억하고 있던 리브가는 두려움 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보아 리브가는 당연히 야곱을 사랑하였을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거나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시대적 보편관념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더욱이 사랑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그들의 선행이나 악행에 관계없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데라와 아브람과 나홀이 살던 곳이었으며 아브람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의 도시였습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아들 곧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야곱을 환대하였습니다. 야곱은 이곳 하란에서 라반의 가축을 돌보다가 84세에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으며 85세에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91세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람 생활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품삯에 대한 약속을 10번이나 어긴 삼촌이 못마땅하여 삼촌의 소유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삼촌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의 물건을 다 훔쳤다고 야곱을 원망하였는데 야곱이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야곱의 도망간 사실을 3일 후에 알게 된 라반은 10일간 달려서 길랏 라못에서 야곱과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길랏 라못산에서 삼촌과 함께 서로가 침략하지 않는 정거의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야곱이 길랏에서 요단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는 두 떼였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에서에게 사자로 보낸 종들이 돌아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고 야곱에게 보고할 때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 그리고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두 떼의 군대가 야곱의 무리를 보호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겨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서 에서가 돌아갔고 야곱이 숙고돼서 잠시 거주하다 가나안 베델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살게 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